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신 아버지, 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함으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깨닫고 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입니다. 잠언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아멘. 오늘 27절 말씀에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처할 겨를도 없이 바람이 나 이제 분다 하고 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강풍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두려움이 임하고 강풍이 갑자기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저는 27절 말씀을 읽었을 때 생각했던 게, 사람은 이 두려움 없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무엇을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홀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배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 주께서 명령하면 자기도 걸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리를 걷다가 세상의 것 바닷을 보고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안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졌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요.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대비할 겨를도 없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 두려움에 짓눌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만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삶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는 오늘 새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재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을 받기 전에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고 세상을 향한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으면 곧 우리에게 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인간이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런 어려움은 사람이 대비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고 인간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3장 21절의 말씀에 재앙은 죄인을 따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회개치 않으면 어느 순간 그 회개치 않은 죄악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재앙 가운데 살아가도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과 슬픔이 되지만 미련한 인간은 그것이 나의 허물과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이 말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종기라는 단어가 앞에 있거든요. 우리 시편 49편 20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존귀에 처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거든요. 우리가 주 앞에 낮추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높임 받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이라도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이제 잘 되고 이제 좀 형통하고 이제 좀 살만하네. 그 상황에서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깨닫는다는 것은 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너가 깨닫지 못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너는 다시 존귀하지 않는 모습, 멸망하는 짐승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며 나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너가 깨닫지 않고 있으면 깨달음을 멀리하면 너는 어느덧 다시 세상을 향한 두려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 것은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내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깨달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내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삶에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하고 재앙이 임할 때 주님 앞에 가면 너가 이것 때문에 너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28절 말씀에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두려움과 재앙이 나에게 닥쳐왔는데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은 돕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주님이 나를 돕는 주님인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6절 말씀이 너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아야지만이 주를 만날 기회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갑자기 재앙을 만나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요?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깨닫고 회개치 아니하면요 계속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을 벗으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죄악을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과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가장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 중에 어떤 인물일까요? 사울 왕도 있고 여러 나라 왕도 있고, 그냥 저는 생각에 떠올랐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는 교훈을 받고 수없는 책망을 받았지만 그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따라다닌 거죠. 그냥 예수님 옆에서 오는 그런 남을 높여주는 것, 너무 유명한 사람 옆에 있으니까 그냥 상징적인 예수님만 따라다닌 것이죠.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가룟 유다가 제일 두렵고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것을 볼 때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어떤 말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훈, 그 모든 책망 하나,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에 들어온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자살로 끝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 하나를 계속 곱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지, 그냥 따라다니고 그냥 듣기만 좋아서 듣는다면 나에게 아무런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옆에서 들었는데 가룟 유다처럼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아무런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가슴 답답한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신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여기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75절 말씀, 26장 7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교훈, 그 책망이 생각나서 자신의 삶을 회개로 이끕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치는 것,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냥 앉아갖고 내가 잘못했네 아무리 해봤자 변화로 이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오늘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에 보십시오. 스스로 뉘우칩니다. 내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자살로 마치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통곡이 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갑자기 임하는 두려움, 갑자기 임하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평안한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가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 내 생각 가운데 내 이론 가운데 그냥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